본문이 굉장히 길지요. 근데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공회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리 내어서 또 내 귀에 들리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들고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하며 매일 읽고 듣고 매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자, 어른들은 다 내리시고요. 학생들 중에서 자, 성경책 높이 듭니다. 학생들. 야, 높이 듭니다. 내리고 없는 사람 내리고. 이제 성경책 꼭 가지고 자기 성경책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기 성경책 아는 사람은 내리고 교회 거 가져온 거 자기 성경책 아는 사람은 내리고 자기 성경책.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잠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약으로 자유롭게 살기입니다. 자유롭게 살기. 자, 저거 좀 줄래요? 자유롭게 살기. 쳐다보지를 마세요. 쳐다보면 안 돼. 뒤에 있는 사람도 쳐다보지 마세요. 혼자 지치면 나중에 포기합니다. 너무 떠들면 저게 뒤로 나가서 서 있어. 김서연. 누가 예배 시간에 울라 그러나? 이게 마이크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애들이 마이크 소리가 이게 조금 일반 소리하고 좀 다르거든요.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돌 지났는데 엄마가 안고 예배 드리냐? 옆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자,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참 바쁜데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 신호등이 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호등이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호등을 어기면서 내 마음대로 도로를 할부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신호등을 어기고 가다가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차가 없다고 생각한 거지요. 가족들이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신호등이 우리를 통제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통제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속 속에서 우리는 도로에서 자유롭게 우리는 운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 참 쉽지 않지요. 민주국가에서도 쉽지 않은데 이 일들을 이루어낸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져 있고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가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에 나갔을 때 신호등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나 선생님들이 우리를 통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제가 없다라면은, 신호등이 없다라면은 아마 도로는 온통 사고로 말미암아서 마비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신호등이 잘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알아서 잘 피해 다니더라고요. 거기는 아예 신호등이 없으니까 교차로에서 천천히 다니는 거지. 우리는 어떤 통제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의 통제도 필요하고, 선생님의 통제도 필요하고, 또 스스로의 통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또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우리는 또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기, 네 가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의 정죄로부터 자유롭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절망으로부터 자유롭다.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롭다. 이 네 가지 자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있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나는 성령님 안에 계십니까?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야, 내가 네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음성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사탄이고 죄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죄를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 너 그거밖에 못해?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소리, 우리를 고소하는 소리, 그것은 다 사탄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탄의 정죄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누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화책 중에서 거지 왕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왕궁 밖을 나가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거지는 왕궁으로 돌아와서 왕자가 되었습니다. 왕궁에 들어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정말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왕궁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뭘 그리 하는 게 많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예절도 지켜야 되고 너무너무 통제받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바깥에 있을 때 거지로 살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왕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통제 속에서 그 속에서 삶을 이루어오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신분이 바뀌었을 때에 그것이 너무나도 어색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고 죄의 노예였고 세상에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고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차적으로 훈련되어져 가다 보면은 여기가 바로 내 자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복된 자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통제가 있지만 그 속에서 주어지는 자유와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딸은 딸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보다 좋아 보입니까? 옆집 아저씨가 좋아 보여요? 안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고 내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그 아버지의 통제 아래에 있지만은 그 통제 아래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란 무엇입니까?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은 지금 엄마를 부를 때는 아마 우리 나이 드신 우리 분들도 엄마한테는 엄마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왜 아빠는 갑자기 아버지가 됐을까요? 채훈아, 아빠한테 아빠라 그래야 아버지라 그래? 아빠라 그러지. 예. 듣기 좋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좀 있으면은 아버지 그럽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조금 심각해집니다. 물론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친근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개인적으로 소원하기는 계속해서 아빠로 불려진다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빠가 아버지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느 날 딱 만났는데 아빠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아버지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질병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또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무력감, 성령이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그것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불안, 그건 역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권사님이 병원에서 죽음 앞에서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결국에는 목사님이 자녀들을 다 뒤로 물리치고 권사님과 둘이 앉아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완전 초자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까?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없고 성령이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 이것 이해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변의 모든 여건들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절망도 또 불안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법적 상속자가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자기의 분깃을 다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더불어서 다 써버렸습니다. 돼지를 치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가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너는 나에게 유산을 요구했고 또 이것을 가지고 너는 창기와 더불어서 허랑방탕하게 썼고 이런 것들 따지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에게 바로 아들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씻기고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가져다가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자유로운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정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절망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소리에 죄의 정죄로부터 결코 기죽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사탄은 그것을 붙들고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고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정죄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정죄에 속지 마십시오. 아들답게 아버지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전 삼으시고 베풀으신 그 은혜는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함이 올 한 해도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큰 자유로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로부터 정죄로부터 고소로부터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까? 하나님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안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찬양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부활하사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며 이로 인하여 주시는 은혜와 자유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도 2025년도 새해를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또한 그 가정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와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